오늘은 예수님의 때라는 첫 번째 시간에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까지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신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내가 요 노트북이 고장나서 바꾸다 보니까 요게 아마 조금 다르지, 그지? 조금 다르지. 네. 아무튼 요거를 했는데, 네. 자, 예수님의 때라는 제목으로 보게 되는데, 자, 갈릴리와 유대. 자, 지금 그 본문에서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유대로 안 올라간다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얘기했다는 거야, 그지? 근데 그 갈릴리와 그 유대는 이스라엘을 크게 나누면 사해는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지, 그지? 남쪽에 죽을 사자에다 바다 해자거든. 그게 죽은 바다라는 뜻이야, 사해. 그러니까 그 사해는 어떤 생명도 살기가 어려울 정도로 소금의 농도가 짙어가지고 거기 사람 몸도 그냥 둥둥 뜨는 그런 영화를 화면도 여러 번 봤을 거예요, 그지? 그 정도로 비중이 낮은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해 근처에 보면은 이제 남쪽이고, 그 다음에 갈릴리 바다는 그 요단강을 따라서 요단강이 쭉 이스라엘 중심에서 쭉 흘러 내려가는데, 그 갈릴리 바다에서, 갈릴리는 바다가 아니야, 사실은. 그 민물이야, 민물인데 그 바다에서 쭉 내려와가지고, 요단강을 쭉 타고, 요단강을 내려와가지고, 머무르는 곳이, 마시는 곳이 바로 사해거든. 그래, 사해는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는 길이 없어, 사해는. 그래서 그 물이 자꾸 왜냐면은 사해 자체가 바다의 그 해발보다가 해발은 바다 해자에서 출발할 발자잖아. 그러니까 바다의 수면 높이에서 우리가 산의 높이를 얘기할 때 해발 몇 메타, 해발 8,000m 이러면 바다 수면에서 높이가 8,000m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해발 마이너스 400m. 그러니까 굉장히 바다보다 낮으니까 바다로 갈 수가 없지. 그래서 죽게 된 바다가 바로 사해. 근데 그 사해에, 거기 남쪽에 있고, 북쪽에는 갈릴리 바다가 있다고. 거기서는 사람들이 고기를 잡기도 하고, 호수가 워낙 크다 보니까 바다라고 말할 뿐이야.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그래서, 있는데, 그 예수님이 이 남쪽에 있는 사해 바다 근처에 있는 베들레헴이 바로 사해 바다 근처 북서쪽에 있거든. 북서쪽에 있고, 예루살렘 성전도 바로 북서쪽에 있단 말이에요. 사해 바다 북서쪽. 그렇게 그 위치에 있는 그 베들레헴에서 나서서 헤롯 왕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어린아이를 죽이려고 하니까 데리고 애굽에 갔다가 나중에 애굽에서 돌아올 때 어디로 왔냐면 이 도시에서 떠난 먼 거리에 있는 나세렛이라는 동네, 갈릴리 바다 옆에 있는 갈릴리 바다 근처에 있는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살았단 말이야.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다가,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는 그 부근에는 뭐가 있냐면 가나 혼인잔치가 있었던 그 동네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였다고. 갔는데, 가서 일을 많이 하셨는데, 그 자리를, 이 전국을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셨다고. 그런데 그때는 이제 3년이 다 돼 갈 때야. 그런데 요때가 바로 3년이 다 돼 갈 때인데,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동생들과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얘기야.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정리하자면 이스라엘은 크게 나누면 사해 가까이인 남쪽의 유대 지방. 그게 옛날에 다윗이 다스렸던 땅이란 말이지. 그리고 조금 중간 지방에 올라가면 뭐가 있냐면 사마리아 땅이 있다고. 사마리아 땅. 이 사마리아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그 사마리아는 여로보암이 반역하고 나가서 다윗을 상대로 해서 반역해 나가가지고 솔로몬을 상대로 반역해 나가가지고 그 이스라엘 10지파를 데리고 북쪽에 가는 거예요. 자기는 10지파를 갔지. 그렇게 남쪽에는 레위 지파와 이제 다윗 지파, 유다 지파만 있었던 것이지. 그렇게 있었는데 그 북쪽에 사마리아, 그 사마리아 있고 그 위쪽에 올라가면 갈릴리 지방이 있다고. 갈릴리 지방.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을 따가 서안과 동안으로 바꾸잖아, 그지? 서안은 지중해 쪽에 있는 것이 서안이고, 그거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요단강 중심으로 오른쪽에 있는 동해 쪽에는 동해가 아니지. 동쪽에는 어디가 있냐면은 대가볼리, 그래가 돌아보니 이렇게 나뉘어야 되는데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사해 북쪽에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사해 북쪽. 그렇게 사해가 자체가 남쪽에 있으니까 그 남쪽 사해 위쪽 끝자락에 있고,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 주변에는 예수님이 자란 나사렛이라는 동네와 그다음에 가나 혼인 자치가 있었던 그 가나라는 지방이 있고, 그렇게 여러 동네가 있다고. 지방은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나사렛 동네에서 예수님이 형제들과 나누게 되는 대화가 바로 이 본문의 내용이단 말이에요. 본문의 내용. 자, 일단 그 정도로 알고, 예수님의 형제들이란,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들이 성경에 나타난 적은 별로 없어, 그지? 별로 없다고. 예수님의 형제들이란 요셉과 마리아가 혼인하기 전에 성령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과, 그는 육체의 관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마리아에게 임한 성령, 처녀 마리아에게 임했던 성령이 임하여 그에게 잉태시켰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 성령으로 인하여 세상에 오신 예수님과 두 사람이 혼인한 후에 낳게 된 자녀들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형제들이라 하는 것은.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를 인하여 관계된 형제라도,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게 된 형제라도 그렇게는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은 사실 30세부터 시작했으니까 그 이전에는 동생들과 같이 어울리고 이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렇게 됐는데, 물론 여러 가지 기적적이고 능력이 있는 그런 일들이 예수님이 성장기에도 여러 번 나타났는데, 그러나 동생들이 형을 바라볼 때는 남다르단 말이에요, 그지?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과 다르단 말이에요, 그지? 그래서 형제라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였다고 지금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고. 예수를 정언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도 이 어두움에 속한 세상 사람들의 시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영적인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얘기야, 그지? 자, 그들이 예수님이 이 메시아인 것을 알지 못하게 하는 방해가 뭐 때문이야? 같이 자라고, 같이 뺏어 먹고, 같이 나눠 먹고, 같이 뒹굴고, 같이 뛰어놀았던 그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이 예수가 메시아로 왔다는 그 내용을 믿기가 어렵다는 사실이야. 그래서 아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란 그래서 어려운 거라는 사실이야. 그들도 자신들의 형인 예수가 이상하고 특정한 능력을 가진 것을 믿을 수 있으나 그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였다는 사실이야. 그리스도인 것. 중요한 건 우리가 그가 능력을 행하는 것은 자기 앞에서 행하는 능력으로 인하여 그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그 보이는 현상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지만, 그가 메시아로 와서 우리의 영혼, 내가 죽을 것을 대신해 죽고 내 죄를 다 사해주고 내가 하는 천국으로 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믿는 믿음은 그 기적이 믿게 하는 게 아니거든.
그거는 반드시 영적인 눈, 안목을 가진 사람이 그걸 믿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야. 그러므로 성경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등장한 것은 거의 없다 할 것이다. 있다고 한들 오직 오늘 이 본문에서와 같이 부정적으로 믿음이 없음을 드러낼 뿐이었다는 사실. 사실 어릴 때부터 함께 먹고 자라며 뛰놀며 뒹굴던 형이 세상을 구하러 온 메시아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기는 어려웠을지도 모를 일인 게야, 그지? 예수님은 영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고서는 결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기는 어렵다는 사실이 성경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사람들 가운데 택하고 불러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았던 유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말씀을 듣고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서도 영적인 안목이 뜨이지 않으니까 예수를 배반하고 팔아넘기는, 그리고 여전히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가치를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유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성령이 눈을 열지 않으면, 예수님이 영적인 눈을 열지 않으면 그는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도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말씀으로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온전히 믿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러내시고 있다. 누가복음 4장 22절에서 24절 보면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이 여겨 가로되, 누가? 나사렛 동네에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이 많은 군중들을 앞에 두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복음의 내용을 선포할 때 그 놀라운 사람들이 주목하고 그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해서 귀를 쫑긋거리는 것을 보고 나사렛 사람들이 이상하다는 거야.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 동네 그 요셉, 그 가난하고 목수인 그 요셉, 먹을 것도 힘들어하던 그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저희에게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원아, 네가 니를 고쳐봐라, 이런 속담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는 고치지 못하고 자기는 병들어 죽으면서 다른 사람을 고치려고 고쳐왔던 그 의사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말한다 이야. 그러면 그 의사가 진짜 의사면 네가 네 병을 고쳐봐야 될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정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 생한, 가버나움 갈릴리 지방 바로 그 동네 옆이지, 그지? 가버나움에 생한 일을 네 고향, 그 가버나움은 그 건너편이지, 건너편. 갈릴리 바다 이쪽에서 저 건너편인데,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선지자는 왜 고향에서, 선지자는 전 국민의, 전 유대민족의 선지자, 그렇게 먼저 앉아서 백성을 일깨우고 계도하여 그들의 신앙을 온전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이가 바로 선지자고, 성령을 특별히 입은, 구약시대에 율법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특별히 입은 자들이 바로 선지자라고 하는데, 그 선지자가 왜 고향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가? 왜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하는가? 그거는 선지자로서의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거든. 그거는 왜냐하면은 어릴 때부터 그 집안 형편과 그 사정들을 다 봤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다는 게.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그 집안의 형편과 부모의 사회적 지위 등을 인하여 그 고향 사람들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어린 시절에 드러난 특정한 현상들은 특정인들만 알 수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어릴 때도 여러 번 사람들을 놀래키는 일들을 행하신 건 사실이야, 그렇지? 12살에도 그렇고 어린 나이에도 그렇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건 특정한 사람들만 알고 있는 내용이야. 근데 그것을 알고 있는 그 부모조차도,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그 모든 내용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던 것이다. 자녀들도 알지 못하고, 왜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함부로 얘기할까봐.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도 헤롯은 살아있었거든. 헤롯,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아기 때 죽이려 했던 그 헤롯은 죽었지만 그 아들 헤롯이 있다고. 그 아들 헤롯. 그 아들 헤롯이 살아있을 때였기 때문에 그 어린 아기를 죽이려고 했던 아버지의 그 전철을 따라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부모는 요셉과 그 마리아는 아무튼지 이 아이의 소문이 바깥으로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살리기 위하여 애를 쓴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지? 그렇기 때문에 외부 사람들은 몰라. 그냥 사람들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요셉의 가정을 볼 뿐이었던 거야. 그 모든 걸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다. 그 외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나 부모를 대하는 모든 일들은 세상 여러 사람들과 다를 바 없었기에 그 형제들이라도 그를 믿을 수 없게 되었다는, 그 얘기는 결국은 그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그 비밀을 철저히 잘 지켜왔다는 증거잖아. 그지? 아무리 예수님 가까이에서 함께 자랐더라도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맞이할 수 없었던 것이고,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입고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았다 할지라도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는 유다는 결국 마귀의 자녀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오늘날 교회에 나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성령에 의한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고서는 결코 참 예수를 믿는다 할 수 없다는 증거라. 뭐야, 성령이 눈을 열어줘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지? 성령이 함께 해야만 된다는 얘기잖아. 제 얘기는 분봉왕 헤롯이 살아있을 동안에 오히려 이 모든 사실이 세상에 드러날까 노심초사하며 감추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던 것이다. 본문을 통하여 드러나고 있는 바대로 모든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 위기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었던 것이라는 사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그 이유로는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함과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그들을 가르치는 지도자들 타락을 지적하고 나무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율법의 권능으로 유대인들을 협박하며 두렵게 하는 제사장들과 관원들을 잘못을 지적하였기 때문인 것은 성경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힌 유대인들의 종교적 행위를 지적하며 성전 정화 운동을 하신 일로 제사장들은 분노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면, 이거는 빌라도에게 말했던 거야. 내가 그들을 예수를 조사하니까 죽일 죄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죽이라는 거야. 그래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나 사실은 저 이야기 이전에 그들이 예수의 행위가 꼴보기 싫었던 거야. 왜? 자기들이 백성들로부터 착취하는 그 모든 것을 지적하고 착취 못하게 하고 신앙의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니까 그 제사장들이 거기에 분노를 일으킨 거야. 자기 이익이 손해가 되는 거야. 자기 이익에.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우리가 저 현상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야. 저게.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로 나라는 빼앗겼지. 정신 차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빼앗긴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지 않으신 것은 그들의 신앙의 타락 때문인데 그 타락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똑같은 방법으로 자기 이익을 놓지 않기 위해서 자기들의 잘못된 신앙을 지적한다고 해서 그 예수가 꼴보기 싫다고 죽이려고 하는 저 유대인들의 제사장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리의 내용으로 이끌고 가려고 하는 그 목회자들, 그들이 자기 세상적인 이익 때문에 결코 놓지를 못하고 있다가 결국은 나라를 로마에게 빼앗겨버리고 온 백성은 그 나라에서 쫓겨나고 세상으로 흩어져서 2000년 동안 나라를 잃는 그 지경이 위급지경에 놓였음에도 그 상황이 왜 그렇게 초래됐는지를 반성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는 그들이
예수를 죽였잖아. 예수가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로 준 것일 수도 있는데, 그들이 돌아와 예수를 온전히 믿고 복음을 온전히 따랐더라면, 회개하였더라면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셨을지 우리는 성경에서 니느웨가 멸망하려고 할 때, 하나님 심판하려고 할 때 그들이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준 그 성경, 그 내용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 그러나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은 멸망받고 말았던 그 소돔과 고모라 성, 그런 것도 있잖아. 하나님의 천사를 갖다가 강간하려고 달려들었던 그 소돔성의 그 악랄함이 결국은 멸망을 망치고 말았잖아. 하나님이 아들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나니까 결국은 그들이 멸망하고 말았잖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할 수 없고 그 진리는 바뀔 수도 없는 내용인데, 그것이 성경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고, 그 내용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내용을 읽고 묵상하고 깨달아 알아서 바른 길을 가라고 주신 길잡이란 말이야. 길잡이 성경은. 우리는 타락한 저 제사장들의 행위와 자기가 그 제사장을 따라가고 있는 그들 무리가 제사장의 속임수, 거짓말, 사기꾼 그 말에 꼬드겨 넘어 딸려가서 결국은 함께 멸망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통해 보고 있단 말이야. 유대나라에서 제사장의 권위는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막강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가난한 마을에서 태어난 예수라는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 사람들을 쫓아내고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을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며 목소리를 높이니 황당하였다. 얄미워 죽겠다는 거야. 그들도 자신들의 잘못과 신앙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누리게 된 자기들의 영화와 건설을 높고 싶지 않았을 것이며, 그 시기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얄미운 존재로 다가왔던 것이다. 저를 죽이지 않고는 우리는 계속해서 백성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수입에 많은 차질이 있을 것이고 우리의 권위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생각으로 예수를 죽이게 된 것이라는 사실. 이와 같이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도 제사장들과 같은 생각으로 교회 안에서 누리는 어떠한 자리로 인하여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고치거나 지적한 이들이 없다는 사실이다. 내가 생각할 때 상식에서 벗어났으면 그 상식에서 벗어난 내용을 지적하여 그 사람들로 하여금 부끄러움으로 다시 그 일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렇게 지적하는 사람 없이 이 교회는 함께 뒹굴어 묻어가고 있다는 사람. 대부분 묻혀서 신앙생활을 할 뿐이라는 거야. 다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굳이 하는 그런 마음은 내가 굳이 그렇게 나설 필요가 있어? 라고 하는 마음은 제사장들의 관원들의 잘못에도 그 권위에 눌려 아무런 소리를 내지 못하고 끌려갔던 유대인들의 마음과 같은 마음인 것이다.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됐나? 그들의 결과가 결국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게 하였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주목해야 된다는 사실이야. 이와 같이 오늘날 신앙생활 그래서 이와 같이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도 제사장들과 같은 생각으로 교회 안에서 누리는 어떤 자리나 이렇게 그런데 다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굳이 이런 제사장들과 관원들의 잘못에 내 권위에 눌려 아무런 소리를 내지 못하고 끌려갔던 유대인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지? 유대인의 3대 명절, 자 이제 초막절이라는 걸 대해서 이제 들여다보면은, 근데 이 유대인의 3대 명절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유대인들의 중요한 3대 명절. 근데 또 그걸 더 크게 나가면 뭐 7대 명절이라 하고 막 이래 그러기도 한데, 중요한 것은 3대 명절이래요.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고 그 절기를 지키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유대인의 3대 명절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 명절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날 그 성경을 통해 진리를 깨달아 알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소중하고도
중요한 천국을 향한 길잡이가 되는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막연하게 그냥 뭐 명절 이렇게 이해할 것이 아니라는 거야. 성경의 모든 율법과 규례와 절기가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고자 하신 하나님의 등불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앞에 비춰주는 등불인 것은, 우리가 사람은 등불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발견하고 바른 길을 넘어짐 없이, 거침없이, 걸림없이 갈 수 있는 것이잖아. 그지? 이와 같이 하나님이 모든 성경에 기록된 율법과 규례와 절기를 통하여 우리를 천국에 이끌고자 하는 그 등불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명절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할 내용이 더욱 소중한 것은 그 의미를 통하여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자, 중요한 내용이야. 본문의 명절은 초막절, 본문은 초막절, 명절, 초막절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초막절은 수장절이라 하기도 하고 장막절이라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저것은 초막절은 유대인들의 조상들이 모세와 더불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는데, 왜냐하면 제대로 된 집을 짓게 되면 또 옮겨가야 되고 또 옮겨야 되는 계속 반복 옮겨다니면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무너뜨리면 갈 수 있는 그런 초막을 짓고 살았단 말이야. 살았는데 그 민족의 후손들이 광야에서 삶을 잊지 않기 위하여, 왜 잊지 말아야 될까? 우리가 애굽의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선택해서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그들을 광야에서 거쳐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하시고 그 광야 교회를 지나서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다. 이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 초막절을 기념하면서 지켜왔던 것이란 말이야. 그지? 잊지 않기 위하여 기념하게 되었던 것이다. 유대인들의 명절인 초막절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3대 명절 중 하나로, 추수가 끝난 유대력으로 7월이고 태양력으로는 9, 10월 사이입니다. 유대력으로 지금 이스라엘이 사용하고 있는 유대력은 태양력 7월달이 그들의 해의 시작이야. 이스라엘은 지금도 해의 시작이라고. 그런데 예수님 당시, 그러니까 옛날 유대력으로는 태양력 3, 4월 달이 그들의 해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정월달. 출애굽은 때가 바로 우리 태양력으로는 3월 달에서 4월 달 그 사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그걸 정월달로 하라라고, 하나님 1월 달로 하라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했던 내용이 바로 그거라면. 그리고 6월절은 1월 달에 있다고. 1월 달. 1월 14일부터 15일 밤 사이. 그게 바로 그들이 그 다음날 15일에 바로 애굽에서 나왔었거든. 그래서 그 달을 1월 달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초막절은 그 유대력, 지금 현재 유대력 말고 옛날 그 유대력으로 7월 달에, 우리로 말하면은 9, 10월 사이라고. 9, 10월 달 사이. 그때를 태양력으로는 9, 10월 달 사이라고. 특히 수장절이라 하면 수장절이라 하면 곡식을 수장한단 말이야. 수장한다. 추수해서 수장한, 창고에 들이는 걸 갖다 수장이라 한단 말이야. 특히 수장절이라 하면 추수 후에 곡식을 저장하는 절기로 지켰고, 또한 감사의 성격을 가짐으로 추수감사절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모세의 명을 따라 이스라엘은 매년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절기를 지키는 곳은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드리게 되는 3대 명절에는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초막절, 이 세 가지인데, 유월절은 유대력으로 정월 1월달, 정월이라 하는 1월달이잖아. 정월 14일 저녁부터 다음 날까지로, 태양력으로는 3, 4월달이에요. 3, 4월달. 그리고 오순절은 이제 유대력 다음에, 유월절 다음에 오순절이 오는데, 오순절은 맥추절이라고 하게 돼요. 맥추절. 보리 추수를 한다고 해서 보리 맥자를 써서 맥추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77절이라 하기도 한다고. 77절. 77절이라고 하는 이유는 오순절이 뭐예요? 오순이라고 하면
1순위 뭐냐? 10일이거든. 10일. 5순위라 하는 얘기는 50일이라는 얘기는 뜻이거든. 50일. 이스라엘에서 50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거든. 50년이 되는 때를 희년이라고 하고, 이렇게 그 50이라는 숫자가 중요하게 성경에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오순절이라 하는 것은 50일이라는 건데, 77절은 뭐야? 77이 49, 49일 다음 날이 오순절이기 때문에 77절이라고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맥추절이라고 하고, 그때가 바로 맥추, 보리를 수확하는 때이기 때문에 맥추. 우리도 3, 4월 달이면 보리 추수를 하잖아. 그 위도상으로 보면 이스라엘과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6월절 다음 안식일 후 첫날부터 안식 후 뭐야? 6월절은 언제야? 6월절은 14일 저녁이잖아. 그죠? 그렇게 6월절을 지나고 그 주에 첫 안식일. 예수님은 언제 돌아가셨어? 금요일날 돌아가셨잖아. 그지? 금요일날 금요일날 일요일날 부활절 날 나셨단 말이야. 그지? 일요일날 일요일날 나셨는데, 원래 안식은 뭐야? 6월절이 금요일이니까 그 후 첫 안식일이니까 그 다음날 토요일이 안식일이잖아.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토요일부터 이제 50일째 되는 데를 해야 하는데, 원래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 그 6월절 다음부터 첫 안식일을 지나서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50일째 되는 날, 이렇게 돼 있다고. 그거는 뭐 첫날에 곡식 되는 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으니까 대충 우리는 그렇게 보는 거야. 그 안식 후 6월절 다음 첫 안식일 다음 날부터 이렇게 계산하면 돼. 그때부터 50일째 되고 오순절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보리 추수 후 감사절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게. 자, 이 내용이 중요한 거야, 이게. 그리고 가을 추수 후 드리는 감사절인 것이다. 아까 말했듯이 장막절은 바로 가을 추수 후 드리는, 가을 추수가 7월달에 유대력으로는 7월달이니까 7월달에 나팔절 다 있어, 그게. 그런데 7월달에 우리는 9, 10월달이니까 추수가 끝나는 다음이라고. 추수가 끝난 다음에 이제 곡식을 저장하는, 그렇게 3대 명절이 있다고. 자, 그 세 가지가 다 뭐야? 세 가지가 예수가 연결되어 있다고요. 이렇듯 모든 절기는 결국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또한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잖아. 자세히 보면은 관계가 있습니다. 즉 6월절은 인생들이 지은 모든 죄를 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인 사망에 이르지 않고 유월하게 넘어간다는 얘기. 6월이 넘어간다는 얘기거든. 이러지 않고 유월하게 되는 절기이며, 자, 그렇잖아, 그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처음 나와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함을 받았단 말이야. 자, 그렇게 받은 우리는 오순절은 뭐야? 그로부터 50일 후잖아. 오순절은 첫 열매를 추수하는 절기. 첫 열매. 이게 중요한 거야. 첫 열매를 추수하고 그것을 기념하며 감사하며 드리는 것이 오순절, 맥추절, 칠칠절 절기란 말이야. 그지? 그러면은 그게 뭐야? 첫 열매. 자, 우리가 예수를 처음 알게 돼서 예수를 믿고,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오순절날 누가 와? 오순절날에 그 믿음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야. 그 믿음의 열매를 드리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언약대로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그 첫 열매를 맺은 그들에게 뭐야? 진리의 내용을 가르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오순절은 첫 열매를 추수하는 절기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대로 성령이 임하여 소망을 가진 성도들로 진리의 내용을 깨닫게 하심으로 믿음의 열매를 결실케 하는 절기로서 초실절에 대한 감사의 절기라는 거야. 초실절. 그지? 그래서 초실절에 대한 감사야. 요거는 뭐야? 예수 그리스도와
오순절 사이에서 갖게 된 열매의 결실을 떼고 오순절날 성령이 오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성령에 의하여 초막절은 한 해의 모든 수확을 저장하는 감사의 절기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른 장막에 거하게 되는 완전한 결실을 기념하는 것이다. 그렇게 완전한 결실을 가을에 이루기 위하여, 수장하기 위하여 성령이 그동안 그를 양육하여 가르치고 온전케 하셔서 완전한 열매, 믿음의 열매를 결실하게 되는 것이 바로 장막절이라는 거예요. 장막절. 그게 바로 오늘 이제 본문에 나타난 초막절의 내용이야. 초막절의 내용. 그래서 결국은 뭐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매는 반드시 유월절 후에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는 사실. 유월절 후에. 그렇게 유월절의 개념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예수 피의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들은 이 내용을 깨달아 알 수도 없고, 이 처음 열매를 맺지도 못한다는 거야. 오순절을 초실절이라 하기도 하지만 칠칠절이라 하기도 한다. 그것은 유월절로부터 49일이 지난 날이 다음 날이기 때문이라는 거야. 우리 49일 하면 우리가 뭐가 있어? 예수님이 죽은 지 49일이 지나고 50일 되니까 뭐야? 예수님이 이 땅에 있었던 그 내용, 그것이 아니라 성령,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 그지? 우리가 49일이라 하면 사람이 죽으면은 사람들이 문화 속에 뭐가 있냐면 49일째 되는 날에 49제를 지내. 그게 저거 하는 거잖아. 완전히 끝난, 이 세상에서 그 사람이 있는 모든 것은 다 끝나고 저 세상으로 넘어가는, 그 다음 달부터는 그냥 그 다음 해부터는 제사를 지내는 거야. 죽은 자에 대해서, 저 세상에 대해서, 저 세상에 있는 이에게 그렇게 한다는 거야. 그런 49제도 바로 여기서 저들이 따온 것일 수도 있다 이거죠. 민간신앙으로. 아무튼 50일째부터는 다른 세상의 삶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입은 우리가 오순절의 기간까지 지나서 성령을 받게 되면 뭐야? 이 세상과는 다른 삶이라는 거야. 성령 받은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야. 하늘의 백성, 아버지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야. 아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하는 거야. 성령.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성령이 오면 그가 너희를 가르치고 깨닫게 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다. 하나님 사람으로. 우리는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영적으로. 육적으로는 이 세상에 아직 살아있으니까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사망의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고 어두움의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고 죄인의 세상에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 거야. 성도의 삶을. 그렇게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님을 만나 77절의 기간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야 돼.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 77절의 삶을 사는 동안에 기간을 통하여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 초실 곧 첫 믿음의 열매를 거두고 오순절의 기간에 성령으로부터 양육받아 맥추절에 완전한 믿음의 결실을 거두어야 하늘나라의 장막에 온전히 들어가는 내용이 바로 유대인의 절기를 통한, 저 맥추절이 아니라 내가 쓰다 보니까 잘못 썼는데 저거는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 거기에 완전한 믿음의 결실을 거두어 하늘나라의 장막에 온전히 들어가는 내용이 바로 유대인들의 절기를 통하여 설명이 되는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렇게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내용에서 그렇게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영이 믿음으로 결실하게 하는 농부라고 하신다. 그지? 하나님은 사람들의 영이 믿음으로 결실하게 하는 하나님이 농부라는 거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그지? 그러므로 우리는 농부와 곡식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진리의 내용을 이해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심인지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에게 바라는 농부의 간절한 소망은 나무가 제대로 영양분을 얻어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거두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성경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받아
믿음의 알곡을 얻기를 바라시는 거라고. 그래서 그 믿음의 열매를 얻기를 바라는데 그 영양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여기 뭐 도덕이 나오고 양심이 나오고 뭐 율법이 나오는 게 없고 오직 뭐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히 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어린아이가 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 어린아이라 하는 건 뭐야? 긴가민가 할 때 어린아이야, 그게. 아, 진짜? 그 성경 내용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모를 때 긴가민가 한단 말이야. 긴가민가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거 맞아, 이거야 하고 얘기해버리면 그걸 끌려갈 수 있는 그런 여지의 사람을 어린아이라 해요. 그 어린아이는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과 그의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알고 그것을 믿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흔들림이 없더라도, 누가 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흔들림이 없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성경이고, 이 성경으로 우리가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할 이유는 흔들림이 없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에 풍져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자, 어떤 목사가 신유의 은사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이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받으면 병 고침을 받습니다. 많이 고침받은 걸 봤어요. 이런 말에 요동되어서 그 사람 말 따라 그 사람에게 내가 가서 내 몸을 의탁하고 내 건강을 의탁하면서 그 사람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일이 안 생긴다는 거야. 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말에 현혹되어서 금방 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가서 그렇게 잘못된 사이비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거는 뭐야, 긴가민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끌려가는 거야. 그렇게 요동치 않게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아는 것은 뭐야?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알아지는 건 아니지. 알려고 노력할 때 알게 되는 거잖아. 그 얘기인 거야. 그러므로 성도가 해야 할 일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영양분을 축적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실기에 충만한 열매, 완전한 열매를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생은 곧 그래서 예수님이 영생은 곧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다. 영생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 그지? 우리가 내 영원히 살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거야. 알게 되면 영생은 저절로 주어진다는 거야. 그게 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는 이 모든 말씀은 맥락이 똑같잖아. 똑같단 말이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착한 일을 열심히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도덕과 율법적으로 완전함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오직 말씀이신 하나님과 진리이신 하나님을 성경을 통하여 온전히 깨달아 아는 게 우리의 일이라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이거는 요한의 말이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알곡은 어디 곡간에 들인다. 그게 뭐야? 수장절, 초막절이잖아. 그게 바로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게 가을 결실이 말이야. 가을 농부가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 모아내서 태울 것은 태우고 곡간에 들일 것은 곡간에 들이는 거야. 그게 바로 우리 성도를 그렇게 한다는 얘기야.
모든 성경의 내용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을 얻기 위하여 모이던 성도들의 관계와 그 결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음인 것이다. 유대인들도 초막절을 인하여 진리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해야 했음에도 그들은 반복적으로 절기를 축제의 하나로 막연히 지키기만 열심을 다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율법의 규례를 열심히 행하고 지킬지라도 그 의미와 그 내용을 영적으로 이해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야. 그게 왜 그걸 깨달으라고 준 건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바로 마귀의 자식들이라. 마귀의 자식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기로 합니다.